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구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고 아멘만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할게요. 할렐루야. 오늘은 기드온 이야기 첫 번째,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지나요. 그리고 모세에 이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라서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시 가나안 족속들에게 정복당해서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노예와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출애굽을 하고 그 모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복지에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지역, 그 세대의 풍습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을 해서 그 지역에 다시 종노릇하고 정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종노릇, 그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자, 판관, 재판관, 통치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해 주시기를
1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12번의 사사시대의 끝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이스라엘 이전의 시대를 사사시대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기도원은 5번째 사사로 40년간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리가 이 사사시대의 이방나라 가나안의 압제와 종노릇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한 이 사사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에 관한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사사기 7장 이전에 6장에 보면 기도원의 출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15절에 기도원이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예요. 그리고 그 므낫세 지파의 조상인 아비에셀 가문 출신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가문에 작은 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볼 때 형제들 중에서도 약한 자였던 것 같아요. 또 6장 11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약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 타작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밀은 타작하려면 어때요? 타작 넓은 마당이나 이런 들판에서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니까, 약탈하니까 포도주 틀을 만들기 위해서 파놓은 깊고 넓은 그 포도주 틀 땅 거기 숨어서 거기서 밀타작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오면은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소나기 곡식들을 빼앗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가 밀타작한 그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그렇게 타작을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기드온은 내세울 만한 배경도 없고 소심하고 겁쟁이였어요.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 현존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름받은 후에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어서 이방 나라의 압제와 종노릇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한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처럼 소심하게 밀타작 생계자에서 우리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시면 기드온처럼 구원사역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여 이렇게 격려해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부르면서 미디안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제가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인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라면은 제가 믿을 만한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도원은 염소 고기와 무교병을 그 예물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을 붓습니다. 불이 이 바위에서 나와서 이 예물을 태우고 기도원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구나,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사를 수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원은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대면해서 보았지만 죽지 않았구나,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오늘 우리가 샬롬 샬롬하는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오늘까지 부르고 있어요. 기도원은 이제 사사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집에서 섬기던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상을 제단의 장작으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우상을 파괴하고 제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채워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기도원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바알 제단 같은 이 땅에서 쌓은 헛된 일시적인 곧 없어질 그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신상 같은 우리가 표준 삼고 기준 삼는 모든 우상들, 탐욕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기도원은 두렵고 소심해서요, 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밤에 몰래 부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 동네가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누가 이 짓을 했느냐, 파괴했느냐? 내가 이 소행을 일으킨 자를 찾아서 죽이겠다고 동네가 소동이 일어나요. 그때 기도원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이 바알이 진짜 신이면 이 소동을 일으킨 자를 응당 가만두지 않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몇 날을 기다려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원은 또 이름이 하나 있잖아요. 여룹바알, 바알과 대항하다, 바알과 싸우다 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점에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 미디안 연합군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사방에 통발을 보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적들을 대항하자. 우방을 규합하면서 기도원은 겁이 나요. 그래서 또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저를 구원해 주실 거 맞죠? 하나님, 진짜 구원해 주실 거죠? 그러면서 양의 털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이 양의 털에 이슬을 내려주시고 이 양의 털 주변에는 다 마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기도원이 가보니까 양의 털을 보니까 물에 흠뻑 젖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짜니까 물이 흠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또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해야지. 하나님, 이번에는 양의 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만 젖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음 날 양털은 젖지 않고 땅만 마른 것을 보고 이제 기도원은 확신을 가지고 병사들을 규합합니다. 그렇게 규합한 병사가 32,000명의 병력이에요. 32,000
2,000명.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대화하면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 떠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32,000명 중에서 이 22,000명은 그냥 집으로 보내. 이 집으로 보내요. 얼마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이 10,000명을 데리고 강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때 물에다가 혀를 대고 물을 먹은 자, 또 강가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 그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고 물을 퍼서 마신 자, 그 사람들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병사로 숫자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전쟁은 내게 속했다. 내가 하는 일이다. 너의 힘으로 너의 군대로 싸우는 게 아니야. 너희는 스스로 자랑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고 기드온은 세워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기드온의 군사가 얼마예요? 300명이에요. 미디안 연합대군은 얼마예요? 13만 5천 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능히 감당치 못할 일이다. 나는 이제 끝났다 할 그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는 눅눅이 높고 그 상황은 반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와 어려운 상황, 삶의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그 알량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기드온 스토리, 기드온 이야기를 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기드온의 용맹한 업적을 칭찬하거나 오늘날 우리도 기드온의 신앙과 순종하는 행동을 본받아서 큰 용사로 쓰임받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주제도 있지만 기드온 이야기는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드온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비밀,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해요. 마귀와 죄 아래 미디안의 종노릇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운, 도구로 세운 이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이야기는 구원은, 승리는, 생명의 구원과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 우리의 어떤 행위나 실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판단이나 노력이 아닌 사랑하는 자에게 그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믿음,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이 진리를 힘을 다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고 전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저 가나안 땅에서 허덕이며 종살이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요. 말씀도 기도도 어마무시하게 해요. 1년, 2년, 3년 해가 돼도 예수 전가하는 삶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고민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한 명도 전도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애, 우리 인생, 우리 삶의 모든 전투의 주인,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만 주인 삼고 그분만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의 동서고금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어느 인생이 예수 없이 탁월하게 위대하게 승리하고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분이 나의 삶, 나의 생애, 내 일생의 전투에서 나를 승리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은 기도원처럼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내 지식을 구주로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을 구주로 믿으면 안 돼요. 재물을, 돈을 구주로 믿으면 안 돼요. 누가 돈을 가지고 천국 갑니까? 누가 돈 없다고 생명을 차단시켰어요? 없어요. 그런 인생은. 온 인생을 돈의 종노릇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서 우상 숭배하고 주님을 온전히 구주로 믿지 않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히브리서 11장 32절 4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나라들을 이기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다고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톱으로 켜서 내 몸을 쪼개고 내 생명을 가져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만족해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깟 세상이 두려워요? 이깟 세상의 관계가 물질이 두려워요? 종살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를 믿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시시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 어떤 것 때문에 종일 마음 아파하고 한 달을 힘들어하고 1년을 고난 가운데 산다고 자책하고 우울증에 공황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기뻐할 수밖에 없게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니까 가장 작고 약한 자, 소심하고 급쟁이인 기도원이 전쟁터로 나가잖아요. 누가요? 골리앗 앞에 고등학교 1, 2학년 같은 키가 반밖에 안 되는 다윗이 나가잖아요. 골리앗 같고 미디안의 연합국 같은 이 전투 앞에서 치열하고 스크래칭하고 공고하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기도원 같은 다윗 같은 그런 용사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서면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인물로 서시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에 믿음으로 나라들도 이기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나라들을 이겨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과 이 세상을 싸우고 있어요? 무엇으로 싸우고 있어요? 고난 오면, 어려움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당했다고 엎드려서 그런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의 구주 되셨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느 예식장에 다녀왔는데 예식장에 혼주가 나와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격려하는 말을 한마디예요. 그 말이 뭐냐? 나같이 살지 마라. 여러분 자녀에게 나같이 살지 마라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재물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요. 3, 40년 열심히 살았는데 퇴직하고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인생은 그냥 후회만 남아요. 믿음으로 서면 나라들도 이기고 불의 세력도 물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고 전쟁에 용감하게 돼서 세상에서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하나만 내가 믿었더라도 승리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작정하기로 해요.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서 우리의 일생 주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했어요. 우리 사사기 6장 33절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어때요?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것은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표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공생의 구원 사역 기간 동안에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도 모두 성령님과 함께 행하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으로 충만한 일생이었고 늘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그 모진 고난도 이길 수 있었고 무덤에서 부활로 구원을 이루신 그 모든 크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듯이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위기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심지어 바다를 가르는 기적과 태양까지도 멈추게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된 사역이셨고 여러분 이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를 전가하기 위한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기드온과 삼손과 엘리야와 엘리사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한 것도 다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과 축복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이고 이것은 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것이 된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리할 수 없듯이 성령과 말씀도 분리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아멘. 성령님은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전파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시작부터 세례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그 여정에
거룩한 삶, 성화의 삶으로 계속 견인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성령님의 유일하고 참된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오직 예수를 증거해서 오직 예수 신앙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오늘 미디안에게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 기도원을 보내주신 이야기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이에요. 모든 신자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성경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우리로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것은 성경뿐이에요. 어떤 위대한 사람, 탁월한 사람의 격언도 아니고 교훈도 아니고 어떤 좋은 책도 아니에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아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우리 생명은, 우리 생명의 양식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이 진리와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은 결핍되고 궁핍하고 고갈되는 거예요. 기도원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뜻, 말씀을 분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이 구원을 감당하는, 이 구원해야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경에는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기도원이 대답하되 기도원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원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셨어요. 기도원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가는 곳마다 제단,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모세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했어요. 심지어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구처럼 대화했다라고 성경 출애굽기 33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했잖아요. 그 모든 기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예수 없는 기도가 있어요? 말씀 없는 기도가 있어요? 자기 말로 기도해요. 세상 말로 기도해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모든 뜻대로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이루신 모형이에요. 예표예요. 표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인 저나 신자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나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을 직접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아서 행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모세고 노아고 아브라함이고 이삭이 아니에요. 기도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는 구약의 인물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 그런 하나님은 안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 구약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신학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직접 대화한 것을 특별계시라는데 그 특별계시를 집대성해 놓은 게 이 성경이에요. 성경 없이 기도한다.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죠.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어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오늘날 우리는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 연약함, 사망의 짐까지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거룩해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의 지침서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만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실천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는 기도. 그게 참된 기도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성경의 바른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한다. 그러면 제가 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다 죽어요. 이러면 돼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계시 말씀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아야지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뜻을 찾았다. 이를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 분별 없이 내 기도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기도에 대한 오해예요. 영적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예요. 기도에만 매이고 기도의 종로로 타는 신앙인이 되면 일평생 엄청난 분량의 기도를 드리고 구원에 실패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해야 해요. 기드온과 다윗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 여쭈었죠. 성경이 없는 시대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성경 계시의 이 완전성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고, 성경 계시의 충분성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것이고, 성경 계시의 명료성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영적 맹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도를 드리고도 망하는 거예요. 드린 기도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평생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 기도를 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장성한 자의 기도를 드리고 허공을 치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내가 가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구원을 이루어드리고 생명의 구원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어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었어요. 부름받아 나으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그게 돈이 없어도 가고요, 명예가 없어도 가요, 멸시천대가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가겠습니다. 주님의 구원, 생명의 구원과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닌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해요. 하나님 애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반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30명의 학생이 있는데 엄마들이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누가 다 1등해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기도원이 미디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원의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원의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기도원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뭐가 승리해요? 기도원의 기도가 승리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크고 작은 시험, 환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기도로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기도해가지고 그러면 다 응답됐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나의 때와 다르니까 나는 계속 구해야 돼요. 그러나 오직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과 오직 예수 믿는 신앙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평생 오가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때 모든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 말씀의 지혜로 스스로 분별하고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예수 중심, 오직 성경, 말씀 중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성령 공동체, 오직 교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서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돈 중심, 오직 사람 관계 중심, 오직 내 중심,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주인 삼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